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이 고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오니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나는 과연 십자가 곁에 있는지 십자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성수요예배, 원래는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성수요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오늘은 어쩌면은 마리아가 향료컵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사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일도 있었고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십자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성금요일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이렇게 헛산나라에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라 라고 하나님 외침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사주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 하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십자가로 내어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 자체로만 보면 부끄러운 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의 십자가, 죄의 십자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형벌의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셨고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는 예수님은 부끄러운 십자가 아니라 자랑의 십자가고 멸망의 십자가 아니라 승리와 생명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 두 분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분류는 예수님 옷을 나눈 제비 뽑는 4명의 로만 군사들을 바라볼 수 있고요. 또 한 분류는 예수님 죽음을 끝까지 지켰던 경건한 4명의 여자와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은 각각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근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늘 십자가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과연 어떤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십자가와 관계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옆에 있었지만 십자가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임을 소개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믿어서 한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나는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로마의 4명의 군사는 있었습니다. 4명의 군사는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십자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옷과 속옷을 탐내는 그래 제비 뽑아서 나눌까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자기 이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다른 분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분류가 오늘 십자가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 이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왜 십자가 관계가 없을까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여기서 합니다. 그 옷을 어떻게 했다? 취했다. 누구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취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실 때 여러분 사진 성화를 보면요 그림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요? 안 입었겠죠? 속옷을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요? 안 입었습니다. 예수님 몸 자체는 벌거벗었습니다. 하나도 옷을 거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벌거벗었어요. 그러나 로마인들이 이 구리인들이 예수 옷을 취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십자가의 옷을 입은 채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십자가를 못 박고 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옷을 취합니다. 그리고 각각 한 깃이 얻기 위해서 속옷도 취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우리 네 깃에 나눠 여기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훑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이 군인들이 가장 예수님 어머니도 예수님의 이모도 다른 여자들도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도 십자가의 근처는 그곳에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었겠죠. 그러나 가장 십자가에 밀접하게 관계 있는 사람 로마의 4명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취할까? 내가 무엇을 이익을 얻을까라는 사상으로 그곳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그래도 사람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옷을 벗길 수 있을까요? 그 속옷까지 홀랑도 다 벗기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에 대한 것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한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구원관이 없었습니다. 메시아관도 없었습니다. 예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때 십자가에 있는 만큼 달 정도로 가장 참혹한 죄인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빈들의 머릿속에는 이 예수가 옷 입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속옷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젊은 청년이었던 33살 먹었던 건정한 청년이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겉옷을 벗기만 되었습니다. 속옷도 벗기만 되었습니다. 남자의 수치라고 생각하는 가해야 될 것을 모두가 다 벗기만 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벌거벗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채 그냥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아이처럼 그냥 모든 것이 홀랑 벗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겉옷도 내어주시고요. 자기의 속옷까지도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산순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누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발을 돌려놔요. 누가 10일 가자면 5일 가자면 10일까지 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달라.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던 것처럼 자기의 겉옷을 빼앗기고 나서 속옷까지도 다 빼앗기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응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였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실합니다.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며 이 말씀은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직도 진행됩니다. 아브라함 몇천 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은 계속해서 오늘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시대로 끝났다면요, 우리는 진행이 아니라 과거형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미래 진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고요? 말씀은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옷의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4명의 군인들은 예수와 관계가 없는 전혀 무관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예수의 십자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자라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2가지 떠올랐어요. 예전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새벽에 하얀 속옷을 입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부활절을 생각합니다. 요즘에 부활 연합예배를 우리가 그냥 주일 오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예전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부활절 연합예배를 언제 합니까? 새벽에 드렸습니다. 새벽에 하얀 옷을 입고 하얀 한복을 입고 목사님들 정당하고 나와서 여러 곳에 이것에 학교나 어디에 홀이 비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새벽에 돌아다니면 깜짝 놀랄 때입니다.
왜요? 왜 처녀 귀신이 그렇게 많았지? 다들 처녀 귀신처럼 생긴 거예요. 하얀 옷을 입고 머리 풀고 그렇게 성경책 빠고 이렇게 다니니까 다 하얗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 그 하얀 한복이 없어지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전통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경건의 모양도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부활절을 생각하는 것은 계란입니다. 그것도 어떤 계란? 삶은 계란. 요즘에 구운 계란도 있고 찐 계란도 있고 많은 계란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계란. 세상 사람들은 하얀 한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계란을 바로 먹는 것. 이 두 가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이 고난주간 7일 동안 경건하게 맞이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금식을 많이 한가 봅니다. 얼굴이 홀쭉해진 것 같아요.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금식 기도에서 그런지 몰라도 좀 빽빽하게 야와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주간을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처참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예수님, 이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새 생명을 나눠주게 이 땅에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금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성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6시간의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양쪽 손에 못 박혔습니다. 양쪽 발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자가 축 처지면 어떻습니까? 손이 찢어질 것 같아서 거기에 줄로 매달려서 버티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몰라서 여러분 노만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립니다. 그 창은 심장을 관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피가 엄청 쏟아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는 지금 이제 고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제 딱 놀러 가기 좋습니다. 코로나 아니면은 굉장히 관광이 많이 되는 철 중에 하나입니다. 봄에 꽃이 피고 벚꽃이 피고 진달래도 피고 많은 꽃들이 피었지 않습니까? 이런 꽃을 보면서 그들 딱 놀기 좋다, 구경하기 좋다, 우리는 여행 가기 좋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날 굉장히 경건하게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고난주간에는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의 나의 죄를 위해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이 관심이 예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가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치고 있는 통으로 따라서 거치고 있는 그 속옷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그 속옷은 특별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으로 짜진 이 속옷은 여러분 구약시대 에봇의 일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옷이 어떤 일종이 있다고요? 에봇. 에봇은 누가 입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 중에 하나였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매우 값진 옷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관심에는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어떤 욕심? 예수님의 옷을 취하는 욕심, 예수의 속옷을 취하는 욕심. 그것을 그들은 사모하면서 서로 나누어서 웃으면서 제비를 뽑으면서 나눠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의 본인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요, 여기에서 낮아지고 섬겨지고 헌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메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십자가는 천국의 십자가 최고의 악한 형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 위에 누가 달렸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가 어머니가 있었고, 또한 자기의 이모가 있었고, 함께 동행했던 마따라 마리아가 있었고, 그래 또한 자기의 제자였던 대표로서 요한이 왔습니다. 예수님 주변은 로마의 군인 4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4명의 여자와 1명의 제자, 5명의 주변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예수가 그곳에 매달렸기 때문에 십자가를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소개한 것이 바로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마따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여러분 예수님께 드림받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너도 그 일당이라, 너도 그의 제자라고 할 때 조종하면서 예수님은 부인까지 했던 제자입니다.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종들과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함부로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 나머지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그 죽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으로 임신된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자기 몸은 처녀이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때 당시에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요, 바로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과 예수님과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목숨을 내려서 죽어도 죽어보니까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겸손의 몸소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의 이모 살로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살로메는 이모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언제나 희생과 봉사로서 쓰임받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옆에 더 가까이 나가는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마따라 마리아, 전에 7 귀신이 들려서 굉장히 고통 중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7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가 은혜를 받은 뒤로 이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사역하는데 모든 뒤에서 다 숨은 봉사하면서 물질과 숙소와 그리고 요리와 그런 다 제공했던 사람이 마따라 마리아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연입니까? 예수님 주변에 늘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 바로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라고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같으면 바로 성찬신하기 전에 같았으면 자기가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그런 욕심이 많았습니다. 어떤 욕심입니까? 바로 한편에 오른편과 왼편에 자기 형제들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구했습니다. 다른 복음에서 예수는 자기 어머니가 와서 자기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양쪽 옆에 세우세요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 어머니도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질력과 명예욕이 강했던 이 사도 요한이 갑자기 그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된다는 메시지를 증거하자 그것을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기 이름을 완전히 빼버립니다. 자기는 빼면서 날마다 뒤에서 베드로를 도와주는 협력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고 가장 먼저 순교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은혜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요한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가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요한이 1, 2, 3, 4를 기록하면서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가장 마지막 때까지 사도로서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사도 요한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가 그렇게 겸손히 나아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딱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예수님께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4명의 여인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십자가 곁에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제사함도 없습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권한이 없으면 영광의 멸류관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도 내어드릴 수 있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의 십자가를 지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각자의 십자가입니다. 저에게도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의 십자가 각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쫓아갈 때 여러분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있는 것은요,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고난이 따라옵니다. 십자가는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축복이 아닙니다. 힘듦과 고난과 수치와 나의 상처와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할 때 천국과 천사가 옆에서 받쳐주었습니까? 십자가 못 박을 때 못이 안 들을 정도로 손이 단단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십자가의 양쪽 손이 뚫려졌습니다. 양쪽 팔이 부러졌습니다. 십자가 위를 세우게 날 때 이 사지가 찢겨지는, 살찜이 찢어지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건장합니다. 저보다 한 60에서 70kg 정도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몸무게가 양의 옆에 있는 십자가 이 못에 버텨서 자기가 축 늘어져 있는데 얼마나 그 사지가 아프겠습니까? 사지가 찢겨지는 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로마 이 군인들이 와서 이렇게 손을 묶어줬다는 이야기를 정도 그렇게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혹한 십자가입니까?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 바로 그것은 바로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 그 십자가는요 고통이 따라옵니다. 좌절이 따라옵니다. 수치가 따라옵니다. 너무나 힘든 아픔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야 됩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루살렘의 초대 총회장입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가졌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을 바라보면서 미쳤다고 했어요. 형이 정신이 나가버렸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형이 정신이 나가서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데려다가 그냥 잘 보호사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옆에서 당신의 형제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하는 말씀이 누가 나의 형제고 나의 어머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라고 말씀한 적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데요. 총회장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엄청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단이 없으면요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우리 연단에 겹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십자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삶 주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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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다시 한번 십자가 찬양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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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곁에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과 속옷을 탐내는 로마의 군인들과 십자가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류는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게 하는 여러 제자들과 또 사랑하는 여자들과 사랑하는 제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십자가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어떤 분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